룻기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임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로손을 낳고 헤로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보아스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룻기 4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룻기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크라이스막스라고 보면 돼요. 보아스의 기업 물을 행위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복음적 사건이라고 보아셔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전통이 있었어요. 한 가문에 후손이 없이 남자가 병이 들어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죽으면은 그냥 과부들만 있게 돼서 그 12지파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12지파의 그 혈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기업 물는 것인데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이제 그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택해서 12지파의 혈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언약의 씨. 이 언약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혈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언약, 복음의 씨를 이어나갈 자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언약의 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유대민족도 들어갈 수 있고, 종이나 자유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는 창세기 3장 15절 뜻이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느 때까지는 백예민족이요, 순수 혈통민족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제도가 아주 유행처럼 지금은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문이 망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이제 전 세계는 한 민족이요, 한 혈통이요, 하나라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시작을 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기업 물을 자다. 언약의 흐름을 인도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온 백성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나오미의 소유와 모함 여인을 무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왜 나왔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아들에게만 유산을 상속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아들을 숫자로 세우고 그 아들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면 12지파의 모든 아들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도록 했거든요. 그럼 만일에 이 나오미의 남편도 큰아들, 둘째 아들도 다 죽고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부들만 남으면 이 집안에 상속된 땅은 어디로 가요? 그 대를 이어서 물러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지파에게 소속되어서 또 분산에 나눠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는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기업이 상속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토지를 상속받아서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언약이 끊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래서 100세 된 아브라함,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도 이삭을 낳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경수가 끊어지고 잉태할 수 없는 여인에게도 수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언약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탄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약속하시죠. 뭘 말씀합니까?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 너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게 할 것이다. 보아스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롯과 나오미를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사회 관습을 뛰어넘는 희생적인, 여기서 보여요. 희생적.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오미와 롯, 그 가문의 언약의 대를 이어나가는 이를 위해서 보아스가 왜 대단하냐? 자기를 희생했다는. 그리고 이 과부의 가정과 그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알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오실 메시아의 대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희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족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을 당하고 우상숭배와 사단에게 잡혀 영원한 사망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인생은 그냥 잊혀져 가는 존재예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이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물고 이 가문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 그림자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아무 가치 없을 때 내 죄를 무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아스가 값을 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죄에 대한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어디에서요? 율법 속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게 하신다? 완성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로 율법을 끝내게 하시려고. 율법을 끝나게 하는 게 뭡니까? 율법대로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율법대로 나는 죄에 대한 대가로 뭡니까? 저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룻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이들이요 베들레헴을 떠나게 됐거든요.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게 될 때에요,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은 대도시예요. 금융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무역도시예요. 더 큰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고, 더 큰 성공을 해보겠다고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모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 이민 갈 정도면은 믹시벅에 재산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그냥 비자를 내주질 않아요. 불법 체류자들이나 뭐 돈 없이 가지.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이요, 풍부한, 베들레헴에서는 성공한 집안이라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더 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요 아비멜렉이 죽었지,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모압 여인하고 결혼한 그 며느리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가지고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라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새 과부들만 남아서 온 거예요. 얼마나 몰골이 험했던지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나오미냐? 15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깜짝 놀라서 네가 어떻게 나오미냐? 그러면서도 반기는 거예요. 네가 오랜만에 고향에 오다니 너무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는 뭐지요? 쓴물. 인생이 쓰다. 고통스럽다. 망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내게 기쁨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고 왔다. 뭘 말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불신앙에서 쫄딱 망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도 계획이 있다는 사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 탐난 사람은 받아합시다. 쫄딱 망해서도 절대 망한 게 아니다.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 구원 족보에 들어가는 룻을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불신앙하고 나는 세상 육신 계획을 가지고 성공의 대로를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예비해서 붙이신 거예요. 여기에서 뭡니까? 믿음의 계보. 하나님은 성공의 계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절로 12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행동에 축복하며 룻이 이스라엘 가문의 새로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조상인 다말을 통해 번성한 베레스의 가문처럼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숨은 구원 언약을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한 사람은 절대로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문과 가정이 하나가 되어 가도록 우리는 영적 계보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언약과는 먼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세상과 친하고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던 사단의 자녀였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 참된 왕이신 예수님,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도 아니지만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의 직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죠. 이 믿음의 계보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사단에서 해방시키고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서 건져내고 지옥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서의 그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보아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탄생은 단순한 한 가족의 행복을 넘어서 나오미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의 이름은 뭐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섬긴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오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언약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시작입니까? 이 언약이 끊어질 상황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오벳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서 복음이 없고 복음이 끊어질 상황에 오벳으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룻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룻을 통해서 왔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오벳이 나왔듯이 이 오벳의 출생은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은 자기의 행복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해서 육아를 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아이는 나의 행복이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볼 때는 뭐지요? 이 아이는 가문을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그 언약을 이어나갈 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은 것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는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 가슴에 심겨져야 돼. 신앙생활을 잘해라, 참믿음을 가져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너가 이 땅에 태어나 정체성이 뭐냐? 왜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것이 분명하게 심어져.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뭐냐? 너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준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보아스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룻을 통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 보면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하나님은 다 숨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언약적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나는 몰라. 육신적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낳았다, 내가 어떻게 성장했다, 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상처를 담고 살고 평생에 거기에 한을 갖고 살고 평생에 부모님만 생각하고 살아요. 언약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을 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육신적인 결혼도 있지만은 뭐죠? 영적 결혼식이에요. 영적 결혼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영적인 결혼식이라. 절대로 육신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절대로 둘이 결혼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결혼이 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결혼이 성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되어진 게 이게 극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없으면 성사될 수 없는 거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받아합시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성사시킨 거구나.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결혼한 그 결혼은 하나님이 성사시킨 거예요. 결혼할 수 없는 관계인데 결혼이 됐다니까? 눈이 빈 게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요. 그 사람이 중매하고 그 사람이 소개해서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받아합시다. 오늘 말씀 듣게 하려고. 이 말씀을 내게 확인시키려고. 맞습니까? 한 10%밖에 안 맞죠? 보아스가 롯과 나오미에게 행한 사랑과 희생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보아스가 룻과 가난한 소외를 대신해서 그녀를 구원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룻은 어느 조건으로도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큰 재산을 갖고 농사하는 갑부고요. 룻은 뭐요? 과부로 그 보리를 베는 그 단을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때우는 여인이었어요. 결혼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시녀와 같은 그런 신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조건이 돼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뿐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과 값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셨다는 사실. 보아스가 아무런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룻을 위해 사랑과 희생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신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